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그때 또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즉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사람의 반응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죠.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파악하고 또한 분석하고 결정을 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치색일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남녀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보고도 남자가 보는 것과 여자가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 기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반응의 근본적인 기초는, 즉 이유는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옳다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녀의 차이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적인 자리에서의 그것들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내 성적인 기반이 옳다라는 그 근본 아래 그 시작점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잖아요. 또 세대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도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살아가는 생각하는 그 생각들과 판단들이 옳다라는 기반 아래서 출발하고 또한 자녀들도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나이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이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옳지 않음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비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 내가 옳음을 증명하라는 것보다 상대방이 틀렸음을 증명함을 통해서 자기가 옳음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가 옳다라면 자기가 옳은 것을 나타내야 되지, 상대방의 틀린 것을 지적해서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다라는 증명이 되지 않는데, 증거가 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당신이 틀렸으니까 내가 맞다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 예수님이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보고도 그 중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비아냥거리죠. 비아냥. 저 사람이 그 힘은 바알세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기적을 행했으니까 또 다른 것도 행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밌거리로 찾는 거예요. 재밌거리. 옛날에는 구경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하다못해 약장수만 찾아와도 구경하러 가던 게 저희 어렸을 때이죠. 그리고 동네 소독차만 지나가도 재밌다고 쫓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TV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재밌는 것이 없던 시대. 솔직히 저의 경우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의 국한된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열심히 다닌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가 재밌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재미 아닙니다. 가서 열심히 잘 친구들끼리 놀 수 있고요. 또한 그 당시로서는 하기 힘든 그 이성 간의 만남도, 교제도 가질 수 있는 곳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쭉 남자들끼리만 있었던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의 눈에도 보기에도 남녀의 교제 같은 거 하다못해 교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놀이할 수 있고 이런 것만 해도 교회가 거의 유일한 곳이었죠. 그런 재미를 찾아서 또한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도 있겠지만 구경거리였다는 것이죠. 또 각 당시 이제 청소년기에는 문학의 밤이라는 것들도 예전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보고 구경거리가 없던 시대니까요. 이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야, 귀신을 쫓아내는데 재밌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적이 우연히 일치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만 행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시대 그 이전에도 예수님 말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쫓아냈는지 아니면 마술 행위 쇼같이 쫓아낸 것처럼 보였는지, 말 그대로 약장수가 진짜 회충을 그 약을 통해 잡았는지 아니면 회충이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행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귀신 쫓아낸 건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도리어 꾸짖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그런데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한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재판관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즉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사용하셔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 사탄의 나라는 권세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중진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말이 되는 소리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그딴 소리나 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일적인 일에 또 틀림없이 하고자 그토록 애쓰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어떠한 결론에 의해서 어떤 생각 속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으나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 좋은 학교도 다니고 또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모르는 우리가 보아도 그딴 소리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저 사람이 배운 거 맞나?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 맞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이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이 있어요.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들,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궤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19절을 보게 되면은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한 일이 아니었죠. 바리새인들 중에도 일부가 그런 일을 하였고요. 그렇다면은 너희들 귀신을 쫓아낸 너희들 동료 가운데 있는데 축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누구 힘 빌어서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초반부였던 것 같은데 이 당시는 귀신에 대한 만연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참 귀신에 대해서 확실히 아주 예민했죠. 좋지 않은 일은 다 뭐 때문이에요? 귀신 탓이에요. 귀신들이 얼마나 있는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이 제대로 보일지 않을 정도로 귀신들이 공중에 빽빽하게 있다라고. 어느 정도냐면요. 각 사람들마다 여기 몇 분이 대략 보니까 10분에다 15, 18, 저까지 뭐 20분 계시는데 그럼 이 안에 귀신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명 있으면 20명, 20귀신?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좌측에 1000, 우측에 1000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에 1000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1000귀신이 있는 거예요. 2000귀신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 얼마나 많은 4만 귀신인가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한 귀신들의 주된 역할이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음식이라고 했죠. 음식에 붙어 있다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래서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바깥에 있는 귀신들이 자기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음식을 통해서.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게도 되고 말 못하게도 되는 것이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 당시로서는 뭐냐면
내 안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간 귀신을. 그러니까 바깥에도 귀신이 1000명씩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항상 나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간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그 당시 사람들 머리 그 두개골 보면 어떤 두개골은 머리가 구멍이 뚫려 있었죠. 귀신이 나가게 하려고. 치료법이었어요. 귀신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뭐 마취라도 했겠어요? 그냥 생으로 뚫는 거죠. 그만큼 귀신에 의해서 자신의 병이 생긴다라고 어떤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긴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또한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귀신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것이죠.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그 위험성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의 생명도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아무리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좌지우지하지 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결국 생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뒤에 부분으로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사람이 귀신의 주권 안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진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것이. 즉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힘입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8절에도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라는 것이죠. 즉 힘입어라는 것의 문자적 의미는 무엇 안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누구 안에 있느냐, 무엇 안에 있느냐. 특히 바알세볼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대척되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주인으로 나타나는 세력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만한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들어오는 다른 헛된 것들을 일컬어서 바알세불 또한 사탄의 세력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돈의 형태가 될 돈이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또한 명예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조건이 요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내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주된 요인이 뭡니까?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어떤 힘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가는요.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알 수 있느냐? 결정적인 어떤 순간,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지, 또한 내가 어렵고 힘들다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 뜻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무언가가 결핍이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것들이 요인이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무엇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드는가? 근데 그 무엇 때문에 힘듦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게 경제적인 걸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 또한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게 없어지고 또한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그런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의 기도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었다. 그럼 진짜 좋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그나마 그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린다라면, 하나님을 찾던 그 간절함이 약해지거나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라면 그건 말 그대로 좋은 응답이 아니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주일 설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씩이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해서 안 고쳐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주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주님의 뜻을 더욱 살피게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가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내가 누구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까운 주인공들은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며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그동안 기다린 메시아의 이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왜 이것을 부정했는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러한 논리를 폈는가? 그런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우선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갈릴리라는 천한 동네에, 버림받은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거기다 누구예요? 직업은 목수.
이러한 동네 출신은 또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고 배운 것도, 이 사람이 뭐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때요? 그 가문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부모도 바리새인일 것이고 학문도 거기서 다 배웠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나사렛 출신의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때로는 배치되어 버리는, 대결되어 버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자기들이 틀렸다고. 그 부정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부정되기 싫어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 가운데 있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가운데 내가 부정당하면은 저도 싫죠. 불편하죠. 뭔가라도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옳음을,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상대방이 틀렸음을 증명하고자 애를 쓰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달 때도 있다는 거죠. 앞뒤는 생각하지 않고 적절한 어느 단어 끌어들여서 마치 이단처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 지키는 걸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왜 지켰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은 장.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 신앙의 행위 중에, 유대인의 경건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제하는 일, 신앙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이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형태 중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구제를 보게 되면요, 2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구제할 때 나팔 불었단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나팔을 불어서 자, 구제 시작합니다. 돈 받으실 분 오세요. 가져가실 분 오세요. 이렇게. 누가 구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자기 과시용을 했어요. 자기 과시용.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연말연시에 국회의원 아저씨들처럼.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연말연시가 되면은 어려운 곳 찾아가서 기부하고 사진을 찍고 신문에 내는 게 국회의원들이 응당해야 할 일.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사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결국 구제하는 목적이 자기 과시에 있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구제할 때나 마찬가지로 이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하늘을 우러 두 팔을 들고서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요, 내가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랫동안 하는 거죠. 참,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참 오랫동안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가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자기 과시를 하려는 수단으로 기도마저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이란 게 뭡니까? 단순히 음식을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요. 음식으로 식욕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마저도 제어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금식이라는 게. 본래 목적이.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결단의 자리가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 이 식욕마저도 내가 하나님 뜻에 따르기 위해 결단하겠습니다. 이 의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할 때도 내가 금식 중이라는 걸 알려야 돼요. 내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뭐 어떤 칭찬을 경건한 사람이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얼굴 표정 안 좋게 한다는 게 아주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굶고 있다는 걸 드러내야 돼. 아주 그냥. 아주 매우 배고픈 기색을 나타내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가 금식 중인 걸 표시를 하는 거 어떻게 했냐면 자기 머리에 흰 가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머리에 흰 가루 뿌렸으니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다. 참 자주 하네. 저번 주에도 하는 걸 봤는데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기본은 뭐예요? 나예요, 나.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인정한다. 그럼 자기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천한 사람이, 목수 출신이 무슨 성경을 제대로 알겠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겠느냐라고 무시했던 그런 일들이 다 인정되지,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뭐예요? 부정되는 거죠. 권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바알세불이라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제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는 골방 받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부분들이지. 그것들을 나타내는 행동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한다? 자기가 신앙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한다? 자기를 세우고자 한다? 그건 이미 상 받았다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 얘기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일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이미 자기 일이 되어버려요. 그건 자기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주된 목적은요. 그런 순결한 의미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께 목적을 돌아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대가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청지기가.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따라야지. 그건 당연한 일 아니냐.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했을 때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으로부터 상 받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자기 영광 누리고 자기 이익 챙기고 그런다라면 이건 주인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냐라는 것이죠. 주인하고 상관없는 일. 주인이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느 상이 더 큰지는 여러분이 계산하십시오. 어느 것이 더 영원한지는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 일들은 자기를 잃어버릴까 봐, 자기가 손해볼까 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도리어 부정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생 열심히 섬기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열심이, 그 최선이 결국은 방향과 목적을 잘못 잡아서 도리어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하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진 않은지, 교회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진 않은지 살펴서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과연 열심히 신앙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구제하고 또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물론 이것도 거두고 저것도 거두면 좋지 않습니까? 일석이조면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거는 허울 좋은 핑계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청지기인 우리들은요, 오로지 주인에게만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 주인께서 이쁘게 보셔서 다른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은혜이죠.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품어야 될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감탄한 거예요. 너무나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안개같이 자신의 그 시야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 뚫리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분명히 알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이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렇지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말했다가는 잘 모르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비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억울한 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좀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신앙인의 삶이 맞나? 바리새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나타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여자였던 것 같죠. 성경에 보면 참 여자들이 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탄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 여인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당신을 그렇게 키운 그 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자녀, 모르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 그 아이가 참 보기에도 참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게 행동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요즘은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너희 누구 집 딸이니? 부모님이 누구시니? 또 어느 학교 다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참 잘 키웠다 얘기예요. 참 잘 키웠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요. 못된 애들한테는 누구 집 자식이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모 욕되게 하지 말라고 자녀들을 훈계하기도 했죠. 아무튼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이렇게 복이란 게 뭐냐?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순탄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과 결단과 손해보험이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눈물로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살게 된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될 복도 바로 이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갈 때가 올 것이고, 떠나간 후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살아가고자 했느냐, 아니냐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말씀마저도 도구가 되어버렸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참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면 내가 더 내게 이익이 될까? 나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일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가장 비정상적인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버렸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하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옛사람을 죄송한 편이지만 죽여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된 삶이에요. 거기에 우리에게 참 거짓 평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맛본 사람만,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두려워 떨면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맛보았지 않습니까? 가끔 불량식품에 속아서 거기에 입맛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의 경륜이 점점 깊어가면서 본래 먹어야 될 음식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게 바로 복된 삶이고 그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들을 항상 깨어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한 열매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목적을 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는 참된 영원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의 도우심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